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곧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 가로 율법 가로 닫고은 지켜야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5장에서 그와 같이 율법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폐하러 오셨다. 다 이루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율법을 다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에 이르기까지 다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또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성경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깨닫기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가 율법은 다 도말되었고 끝이 났고 폐하여졌다. 또 히브리서 기다도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상반된 그런 또 표현도 했어요. 이 원인은 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율법이 폐하여졌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이 폐하여지고 또 도말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만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는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하면은 엔토레에서 율법의 전체적인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계명하면은 율례와 규례와 법과 도와 율법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 곧 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까운 14장 21절이기 때문에 페이지 173쪽 바로 이 본문 옆에 173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장 21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예요? 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적인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8,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가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거처로 삼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져서 없다고 말하는 황당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죄를 깨닫는 데만 한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키게 되면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은 완전히 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성경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law라고 이제 영어로 이러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뭐가 나온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불법.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불법이 나오는데 이 불법이 곧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과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인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려면은 길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제 목숨, 제 생명, 제 악한 생각, 정욕적인 마음, 이 세상에 속한 탐욕적인 이 모든 죄의 본성을 옛사람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세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다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보다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우리 육신의 목숨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멸하여 주셔서 로마서 6장 6절과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움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옛사람이 없어지고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자 구원에 대한 확신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무리 싹싹 빌고 천일 기도를 드린다 해도 예수님 절대적으로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속에는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주인 삼으려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범했던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들을 다 육신의 목숨을 다 주님께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거룩케 하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씻음을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면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을 해요. 그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가 곧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 가지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은 이게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지키는 첫 단계가 바로 자기 육신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 회개의 행위, 이 회개의 행위가 곧 계명을 지키는 첫 단계예요. 그리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목숨, 뭐가 그게 좋다고 끌어가고 있어? 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그걸 접수하셔야지. 먹어버리셔야 돼. 계시록 3장 20절에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뭘 먹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을 먹으신다는 거야. 우리 속에 옛사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행위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우리 옛사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첫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내가 내 계명을 지켜서 너의 목숨 옛사람을 잃어버리기로 원하니
내가 너희 옛사람을 뭐요? 먹어버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먹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야. 마귀가 멸함을 받는 거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마귀를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께서 세상 먹다 했다면 우리 사람을 말해. 물론 우주도 말하지만 우주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영혼에 있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촛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 로마서 5장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결국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부정한 살인행위와 거짓말하는 악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생각,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이 모든 생각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야. 먹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 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는 너희를 먹고 너희는 나를 먹는다. 서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순서가 첫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먹으셔야 돼. 우리 옛사람을 먹어버리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래야 될 때 볼전하래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문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 13절 그 17절에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먹지 못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지 못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황당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름으로 부르지만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6장 16절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애국 보면 이 세상을 말하고 있고 마귀 이게 종노릇하는 그런 온순 악한 자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애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보내셨어요. 이 유월절 양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유월절 양을 그 인수대로 각 가정마다 인방 그 문 위에와 아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본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애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첫
새끼, 첫 동물의 양,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그런 것들의 첫 번째 것들을 다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죽게 만드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배롭다라는 말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계명 다 지켜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에도 보면은 7절, 6, 7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보화를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화였다면 바로 예수님은 보화요, 보배요, 그리고 생명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의 기초인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광야에서 물을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신령한 만다를 먹었다. 음료를 마셨다. 그런 말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바로 그 물과 물을 마시고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는데 이는 하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다 뭐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속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고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 사람이 우리 안에서 제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러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보배로운 옛사람 시온교회 성도가 됐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냐? 요한복음 17장 6, 7절로 그리고 8,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다?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뭘 받았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이 주셔서 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은 그의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아? 복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사야서 9장 6번째 보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오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백성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4절 이하에 쭉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보배로운 라는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백성인 것을 확실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의 첫문이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신다고 그랬죠?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뭘로 삼는다? 살 집으로 삼아, 이 거처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갖다 이제 엔터레로 계명을 말해요. 예수님의 계명했다면 명령이고, 그 명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고, 율례, 규례, 법, 도,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것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이 말씀을 주인 삼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은 또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은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른팔, 그 오른팔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자, 모세와 비슷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와 형제 중에 너희와 같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사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에베소 1장 3절과 4절, 특별히 4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토록 죄 씻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이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동거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경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수께서 천명하셨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자신을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이제 당신의 집과 밭과 그리고 성전과 거처로 삼아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뭘 나타내신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계명 지키는 자, 내 말 듣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곧 이 성경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리니 요거의 신명기 26장 18절에 봄에 가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리니 에스겔서 11장 19, 20절에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 성경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에 의하여 이 말씀이 지켜지고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호세아서 14장 8절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그와 같이 제자들이 말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리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게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어디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 의인은 여러분이 의인했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안에서 지켜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 삶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행위 속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과 그의 성령으로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하심과 같이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지키듯이 그렇게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신약 388쪽.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하여금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 2장 11절 10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근실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뭐예요? 신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 5절 4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하는 그런 것들이 누구의 행실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행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케 됐다, 온전케 됐다, 이런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절로 지켜져.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일어나? 죄를 범하지 않아.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스페르마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범치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다,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아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구나, 이걸 아는 거야, 이거를. 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게 말하나요? 없어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낼 수 없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 대신 살아주셔야 돼요. 무슨 삶? 생명의 삶.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착한 행실을, 옳은 행실을, 선한 행실을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그랬죠.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그건 불법과 죄를 짓고 악한 행실을 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행실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이런 행실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안 계시는 행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행실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 대신 의롭고 선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내 속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보너스로 사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 뭐예요? 주인 되셔서 나를 뭐예요? 집으로 삼고 밭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교회로 삼고 예수님의 몸으로 삼고
내 속에 오셔서 의로서 왕노릇 하시는, 이게 옛사랑 시국교회 성도들이야. 옛사랑 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하신다? 만드신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또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께서 옛사랑 시온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시냐? 신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 삼는 사람들은 수치 맞은 거야, 한마디로. 복 받은 거야. 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1쪽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옛사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니라.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주인 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선물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서 다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거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없애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 굳은 마음을 제하사, 옛사람을 제하사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새 신, 성령을 주어서,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규례와 율례와 법과 도인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이루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께부터 뭘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키셔요. 그분이 이루셔요. 이게 로마서 8장 4절이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 4절에 하나님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디에? 시편 18편 21절 그리고 22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게 된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편 110편 4절에서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신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다지도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살 집으로 삼고 사람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다 지켜서 이루어서 우리는 그냥 쉽고 평안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27장 10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완전히 지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완전히 지켜.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사람, 그 사람만이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는데 사람이 지킬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뭘로 삼는다? 거처로 삼고, 집으로 삼고, 밭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시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여기 시편 119편 3절에 보면 실로 저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수지맞은 거지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와서 계시면 수지맞는 거야. 복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니까 이게. 이걸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다 당황하는 거야. 알지 못해서 여기가 보고 저기가 보고 뻔짓을 다 해요. 근데 뭐예요? 이걸 확실히 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야겠는데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헛된 그런 재물을 드리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낚다가 결국은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결국은 아차하고 눈 떠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음부에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음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야 이게. 진리를 모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불, 소금 치듯이 타는 그런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hom상무진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불의한 일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 사람은 절대 나 자신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예? 얼마나 이 예수님 오시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죄인이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책임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메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야. 그럼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쉽고 가벼운 거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다 지켜서 이루시고 그 열매만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배려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24절에 보니까 본문 요한복음 14장 2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첫이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첫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반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이제 주님의 목적과 뜻이야. 자, 그런데 우리 24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치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몰라서 가르친 자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마음에 화를 맞고 이 세상 것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이 세상 것에 재미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제 목숨을 잃어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 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이 최고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마음에 주인상 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 뭐가 있어? 관심이 있어. 지대한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뭐예요? 연연하고 세상 것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는 거야. 그리고 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 자기 목숨을 이제 잃어버려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오히려 이 세상 목숨을 그냥 살려가지고 그 세상 목숨을 통해서 이 세상 것들을 만끽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줘요. 이게 이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방인의 심성이야. 이방인의 심성. 세상 사람들의 심성이라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듣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한 말은 나는 내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속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자 이랬어요. 자,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증거되고 말씀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죽어. 응? 죽어야 내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너희가 죽으면은 이 성경 전체적인 율법의 말씀인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혼에 세상에 속한 단순히 선악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결과가 사람들 속에 뭘로 있어? 죄, 육신, 육정몸, 죄의 몸, 악한 생각으로 빠리를 풀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없애려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되려고 했더니 스티그마, 흔적. 이 흔적을 다 어떻게 해요? 싹 지워버려서 선악과 취한 그 결과를 우리 속에서 좀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된다? 에덴의 동산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삶이 너무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백성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세상 제도와 또 이 세상에 있는 바벨론 종교에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만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신명기 3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악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 사악하다라는 건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의 주인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데도 계신 척 하는 거예요. 위선자 아니에요, 위선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강림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주인된 타락한 천사, 마귀, 용, 계명성, 옛 뱀을 섬길 거냐? 이거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 편에 쓰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기 믿는 백성들에게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눈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백성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아도 발견치 못하고 또 살펴도 죄가 없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거야. 누굴? 남은 자를, 진짜 믿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요한일서 3장 6절과 5절, 6절과 9절과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로 난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뭐야? 증거야, 증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우리 예수 하시면서 온 성도는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형족들,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희민족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